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7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그걸 7번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왜냐 그들 향해서 아주 무섭도록 책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씀 속에 이 말은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뜻인데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도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타락한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전형이 타락의 전형이죠. 사람 앞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아주 진실한 그 유대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완전하여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진실한 종교인이었죠. 유대교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위선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위선자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거짓 종교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열심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다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고 타락한 종교가들을 향해서만 위선자라고 한다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들 향해서 말씀했죠. 그 예수님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의는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위선자들인 그런 부류의 외식자들은 제쳐놓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했느냐? 그들은 물론 자기의 무지에서 그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의 를 대해서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했고, 그죠? 그들을 완악한 자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그들의 주관적인 입장에 서서 본다면, 아이고 뭐 그 좀 진리를 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위선자라고 하느냐, 그죠?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속은 것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일 수 있지만은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랬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그죠? 누가 너희를 속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느냐?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하신 책망이죠.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해줘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때에는 허물치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줬는데 알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들의 그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죄로 물들고 오염된 타락한 부패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의에 말하자면 의에 대한 유혹에 빠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의에 대한 그 부패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밝히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참된 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희들의 의로 삼지 아니하고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위선이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아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주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예수님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노숙자가 아주 한 달, 두 달 모욕을 안 해가지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아주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가서 돈 줄 테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깨끗해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화장품을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하고 향수를 갖다가 뿌린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 자기 죄된 자기 부패한 자기를 자기 의라는 향수나 화장품을 가지고서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는 것은 그 위선이라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발만 씻기지 말고 저 몸을 다 씻겨. 여기도 씻겨 저기도 되니까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그 믿음이요 오락가락해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붙들려 죽게 된다는 걸 말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 또 그 말을 해야 돼. 그건 뭐예요? 그건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의 피로서 그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죠. 그의 상징적인 의미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씻겨주러 오신,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멀고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를 부인해버리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으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했어요. 외식이라고 했어요. 모욕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를 화장품으로 다듬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참 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의로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외식자라고 말씀하고 위선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의롭게 되지 못한 죄인이 의로운 행실을 하려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심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외식, 예수님이 말씀한 외식과 지금 연결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때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위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의로운 일을 하려면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기가 의롭게 되지 아니한 채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은 더러운데 다른 사람을 씻겨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자기는 죄인인데 죄부터 먼저 정결을 하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죄를 그냥 두고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인의 몸을 가지고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죠. 의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인된 자리에서 의를 행하려고 했죠. 그것을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그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전에 그에게 있어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타고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그죠? 베냐민 지파에다가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그가 자랑하는 것이 율법에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전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의가 전부 위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뜻이야. 자기는 그걸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부 위선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의는 누가 행할 수 있냐? 예수를 믿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의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행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한 대로 죄인은 죄를 행해서 지옥에 가고 또 의를 행해서 지옥에 갑니다. 왜? 그 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될 때에 그 의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거 뭐냐? 전형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유익하는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이라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선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선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가 행하는 의 때문에 의의 가치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보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장애가 뭐냐면 인간의 의예요.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 말한 거죠. 해로 여긴다. 그 착함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만일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요 그는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왜? 착하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잖아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 또 그것이 가치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해라고 여기는 것이죠.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려웠던 그거는 내 영혼의 해였구나. 그래서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그게 놀라운 말씀이죠.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행하는 의는 뭐냐? 너희는 말에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뭐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이끌어서 행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를 행해놓고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죠. 바울도 그랬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하죠.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자기 안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이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의 위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위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은밀한 동기, 네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너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고, 히브리 4장 13절에 그날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뭘 말하냐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행했느냐,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은 상급이 그대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동기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죠? 그러나 네가 사람 앞에서 행한 같은 건 뭐냐? 그 공력이 심판의 불에 다 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예요?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롯의 아내가 그저 자기 한 목숨 구한 거, 그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6절까지 산상순에도 보면은 금식과 구제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너희가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행해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다 받아버렸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었으니까 그저 그 예수님 사랑으로 행하고, 또 선을 행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죠.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서운한 일이 없겠죠.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뭐 서운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뭐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니냐에 대해서 은밀한 거죠. 그건 비밀스러운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판단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28절 3절까지 보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죠.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나이까 하니까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하느라 그랬어요. 심판대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 행세하던 죄인들이 의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죄인 같은 의인들이 의인으로 드러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죄인 같았는데 저 사람은 의인이네. 그 거듭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아주 착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다. 그거 뭐요? 은밀한 거죠.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에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도 드러나게 돼.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그때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그러죠.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판단하지 마라. 누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누가 참되고 거짓되고 알 수가 없죠. 사람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럽니다. 내가 천국에 왔다는 건 놀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천국 못할 것 같았는데 와 있고, 또 천국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스개가 소리와 같은 것이지만은, 그때 비로소 심판하신다. 그때 은밀한 걸 심판한다. 근데 그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표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는 우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은밀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믿음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으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것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라고 한 말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날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 날은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은 두 가지가 있죠.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슬픔의 날, 재앙의 날이죠. 그 구약에 보면은 사나 나를 가리우라, 바이안 나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디지 않아요.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땅에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멈추셔서 우리를 불러서 나갑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딛고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또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죠? 저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밑에서는
두려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은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모든 것에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